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부흥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부흥을 선포할 때가 마귀가 제일 싫어할 때입니다. 이 기간만큼은 우리가 더욱더 깨어 있어야 되고요. 깨어 있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를 깨달으면 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흔들 것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흔들 겁니다. 왜요? 부흥이 싫으니까요. 성도가 새롭게 되는 것을 마귀는 되게 싫어합니다. 새롭게 된다는 얘기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것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고린도는 바울이 이제 첫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압도적인 도시였어요. 이게 동서양을 잇는 무역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물질도 풍부했고요. 수십만 명이 섞여 사는 국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기들의 신들을 데리고 들어와서 온갖 신전들을 세우는 것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시장도 굉장히 크게 형성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쾌락 문화도 굉장히 발전했던 도시고요. 쾌락 문화가 발전하면서 성적인 타락도 굉장히 문란했던 지역이 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참 저 사람은 고린도식으로 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참 자유롭게 산다, 풍족하게 산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가 그렇죠. 이 시대가 정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같은 곳에 바울이 첫 발을 내디고 이제 그가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기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 아레오바고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냉대를 당했죠. 냉대를 당하고 큰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몇몇 사람이 와서 믿기는 했지만 교회가 번듯하게 세워지진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도 모르게 실패감이라는 것을 갖게 되고 그 실패감을 가지고 고린도라는 대도시에 들어왔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도 나는 실패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잠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뜻은 지금 사도 바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뭘까요? 거절의 두려움이었을 것도 있을 거예요. 내가 또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당하면 어떡하는가? 또 박해를 당하면 어떡할 것인가? 또 여기에서 쫓겨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하는 두려움들이 항상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매 주일마다 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렵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두렵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같은 말을 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각각 다르게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다르게 듣고 다르게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목사님이 지금 손으로 제스처를 취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손가락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본문을 얘기를 하게 되면 본문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나에게 나를 지적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두려운 마음을 갖고 서게 되고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겠는데 때에 따라서는 하염없이 두려운 마음이 저를 흔들기도 하지요. 그때마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두려움이 있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침묵을 합니다. 두려움을 갖게 되면 움츠러들기 시작하죠. 두려움을 갖게 되면 점점 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침묵할 것이냐 아니면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계속 말할 것이냐라는 그 사이에서 이 18장은요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도 담대해져라는 겁니다. 담대해져라. 어쩌면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 땅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언어도 낯설고 문화도 낯설고 앞이 보이지 않던 그 막막함을 가지고 있던 그때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막 도착했을 때 그 하나님의 섭리가 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사람이 유대 사람이 있었는데 그 황제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하고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살던 것, 비즈니스 하던 것 다 내려놓고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어요. 근데 그들이 어디로 온 거예요? 고린도로 온 거예요. 고린도로. 이 보게 되면 로마에서 추방당한 이 부부였는데 그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온 사람인데 겉으로 보면 아주 불안정한 이주민이었죠. 불쌍한 이주민이었죠. 삶의 터전도 낯선 도시로 밀려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삶의 터전이 로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전혀 낯선 도시로 온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짐을 허투게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로마에서 쫓겨난 것은 사람에 의해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쫓겨남을 사용하시어서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고린도에 보내신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울 수 있도록 미리 그곳으로 보내놓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미국에 온 거요,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미국에서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의미 없는 이민 생활을 하다가 늙어간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막을 만들면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하고 함께 밥을 먹고 안식일을 보내고 함께 회당을 가면서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특별한 사역의 공간이 아니었어요. 일터가 사역의 현장이었고요, 일상의 관계가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나 선교를 갖다가 특별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18장에서 보여주는 것은 우리 삶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고 전도의 현장이고 우리 관계가 전도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선교의 대상이고요, 그 직장이 바로 선교지가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의 일상은요, 사명을 방해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명이 자리 잡는 현장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는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했고요, 틈나는 대로 회당에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직장을 다니고 자녀를 키우고 언어와 문화의 장벽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그저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한마디라도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하면 어떨까요?
내 삶도 이렇게 벅찬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복음을 위해 살 여유가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나 같은 사람이 뭔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분들, 나 같은 사람이 뭔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요, 반은 긍정적인 거거든요. 나는 없어, 할 수 없어, 이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 한마디가 목회자인 저에게도 큰 힘이 되거든요. 목사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거 잘해요, 저한테 맡겨주세요가 아니라 목사님,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이 저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되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안정된 사람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공한 사람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추방당한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일하는 사람을, 또 버티는 사람을 데려다가 쓰시는 분이세요. 특별한 어떤 사람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잘생기고 이쁜 사람들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자격이 없어 하고 우리가 뒷걸음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평범한 만남 속에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진다는 거 아십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과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이 복음은요, 세상은 복음을 계속해서 거절을 합니다. 세상은 한 번도 복음을 환영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때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이 있었다는 거 아십니까? 수많은 피 흘림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복음은 어느 곳이든 어느 나라이든 환영받으면서 들어간 적이 단연코 없었다는 겁니다. 조선 땅에도, 아니 그 전에 일본 땅에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동안 캐톨릭이죠, 캐톨릭 신자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리고 나서 복음의 그 피 흘림 속에서 복음이 전달됐다는 것이죠. 오늘 5절에서 8절에도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5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의 신념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선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들의 그 생각 속에서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때마다 결코 환영하는 사람들은 곁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에서 내려와서 합류했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 아테네와 고린도에 쫓겨온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죠. 야밤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가죠. 근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이 죽이겠다고 또 베레아까지 쫓아옵니다. 그래서 베레아에서 밤에 배를 타고 아테네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맨몸으로 온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일을 하면서 자기가 돈을 벌어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 그런 시간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구라를 만났을 때는 잡이 필요했어요. 먹고 살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그곳에서 숙식을 해결했죠. 그런데 실라와 디모데가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온 이후에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썼다고 얘기합니다. 자비량 선교라는 것도 후원자들이 있을 때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또 우리가 자비량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당연하게 교회가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목회자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헌금을 통해서 목회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합류해서 그들이 전한 말씀은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였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다는 것을,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부활하신 그분이 참 왕이셨다는 것을 바울은 증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반대하고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극렬하게 반대하고 비방을 합니다. 그때 바울은 옷에 먼지를 털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들의 피는 당신들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책임이 없소. 이제부터 나는 이방 사람들에게 가겠소 하고 거기에서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먼지를 털어버려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어디로 갔습니까? 멀리 갔습니까? 안 그래요. 한번 보세요. 바울이 나는 가겠다 그러고 나서 7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거기서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 집으로 갔다 그랬어요. 난 이방 사람한테 가겠다 그래놓고는 그 사람 집으로 갔는데 이 이방 사람이 그 집이 어디 옆에 있던 거예요? 회당 옆에 있었던 거예요. 회당에서 나 너희들하고 안 놀아 이제. 아유 나 지겨워 죽겠어. 난 다시는 너희들한테 복음을 안 전할 거야. 다시는 나는 여기를 떠나버릴 거야. 그래놓고 바로 옆에 있는 건물로 가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곳으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회당 바로 옆에 디도 유스도 집에 들어가서 나는 여기 있다. 듣고 싶은 사람들은 오라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전하던 사람이 이제는 내 말을 듣고 싶은 사람들은 이곳으로 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 온 집안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회당장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닫힌 문이 있으면 다른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계획했는데 그것이 안 된다면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길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닫힌 문이 있으면 무엇이 있다? 열린 문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닫힌 문 때문에 실망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절이 있었어요. 그죠? 싫어. 너 바울 나고 가. 그랬는데요. 다른 문을 통해서 회당장이 믿는 열매가 맺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을 거절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 거절이 있었지만 또한 열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맺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복음을 말하지 못할 때가 있을까요? 복음이 부끄러워서일까요? 아닐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내가 불편해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가까운 사이가 멀어질까 봐.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야, 너하고 나하고 정말 좋은 사이야.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하자. 너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마.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있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끝까지 하는 겁니다. 끝까지. 네가 나 좋아? 그래 좋아. 근데 복음 전하지 마? 교회 오라는 소리 하지 마. 그런데 나는 네가 좋아서 그 소리를 해야 되겠어. 우리도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저쪽에서 나 너 좋으니까 너 교회 나오라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 알았어 안 할게 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 교회는 오지 마. 근데 복음은 들어야 돼. 복음은 교회로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나한테 복음 전하지 마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교회 오라는 소리 하지 마 그랬잖아요. 그럼 절대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지 마세요. 다만
복음을 전하세요. 우리는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교회 오라는 소리,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못합니다. 가족이 거절할까 봐, 자녀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직장 동료가 이상하게 볼까 봐, 관계가 어색해질까 봐 우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관계가 깨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이 관계를 더 따뜻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사람의 반응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습관들이 있어요. 인간관계의 편안함을 복음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본문은 그 마음을 조용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은 동시에 이것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거절이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고린도 교회를 세우겠다는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거부했지만 교회는 세워졌죠. 우리는 누가 믿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회당장이 믿을 줄은 바울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을 때 회당장이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현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두려움을 갖고 우리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될까요? 아틀란타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이번에 만남을 가졌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원팅 컨퍼런스 그 다음 주에 저희 교회 성도들 15명을 데리고 워싱턴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실 거냐고, 그러니까 오신대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들이 엠마오 교회를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엠마오 교회한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엠마오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고 싶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들이 한 이틀 마켓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엠마오 교회 전도지 좀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들고 나가서 그거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학생들과 어른들이 15명이 올라와서 여러분 알려주시면, 그만 준비해 주시면 저희들이 마켓에 가서 하루 종일이라도 돌리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을 때 제가 어떻게 할게요?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가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켓에 가서 전도지 돌릴 때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안 받아갈까 봐, 사람들이 지나갈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우리 그거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하고 있으니까 잘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거 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보셨습니까? 참 재미있죠? 우리 교회가 못하니까 못하는 거 해주겠다고 올라오겠다는데 제가 막겠습니까? 안 막습니다. 그들이 갈 때 우리도 한번 낑가서 한번 가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라고 전도지도 만들어서 우리 교회 오시라고 우리 엠마오 교회를 좀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거절감을 이미 여러 번 경험하고 군살이 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켓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와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건 이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우리 엠마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아닐까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날 밤에 주님 오세요. 두려움이 극에 달했을 때에, 잠 못 이루고 있을 때에, 또 쫓겨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 속에, 실패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어둠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와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무서워하지 마라, 잠잠코 있지 말아라,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이 도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몇 명 있어요?
사도 바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실라와 디모데, 또 누가 있죠? 회당장. 많아야 10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이 도시에는 백성이 많다 얘기합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이 9절과 10절을 가만히 보게 되면 무서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요, 주님이 바울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꾸짖는 것이 아니에요. 네가 무서워하고 있는 것, 두려워하고 있는 것 내가 알아 하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거나 머뭇거리고 있는 것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것을 꾸짖지 않으시고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 두려움을 알고 계신대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잠잠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라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두려움 가운데 침묵하고 있지 말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몇 번 거절을 당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면 침묵하고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거절당해도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하던 일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으라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곳에 내가 나의 관점에서 보면 내 백성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항상 현재형이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미래형이거든요, 이게. 근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현재형으로는 이미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넘쳐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현재형이고 우리는 미래형이기 때문에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형이신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이 많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받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성공한다.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된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게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거는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여호수아에게, 예레미야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언약적인 임재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벌써부터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을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바울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복음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전도를 막는 교리가 아니라 오히려 전도를 가능케 하는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결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노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버림받으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버림을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는 막연한 위로가 아니에요. 십자가와 부활로 보증된 복음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과를 보장할 수 있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환상 이후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꾸준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루하루 살아내었습니다. 믿음의 반응이 항상 드라마틱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믿음은 그냥 있는 것이고요, 도망치지 않는 것이고요,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라 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텨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직장에도, 이 도시에도 주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자녀가 있으신가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배우자가 있습니까? 수십 년째 기도하고 있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들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침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듣기 싫다고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느 날 자녀들에게는 한마디 말을 못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교회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장모님이 6개월을 와 계셨다가 가시고 또 6개월 와 계시다 가시고 이러시면서 6개월 내내 옆에서 저한테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의 길이 좋은데, 주님의 길이 좋은데, 그 복이 있는 길인데, 이야기를 잔소리처럼 하셨어요. 근데 저는 듣기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저는 그 소리가 정말 듣기 싫었어요. 안 한다는데 왜 자꾸 거기서 그 소리를 하냐고요. 그런데요, 그 소리들이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화를 내도, 여러분의 자녀가 짜증을 내도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말하지 못하면서 하나님한테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 나오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사람이 볼 때는 힘든 방법도 있습니다. 정말 힘든 방법도. 그건 생각 안 해보셨죠? 자연스럽게 그냥 아이들이 교회로 올 줄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들어 쓰실 때 때로는 매도 들기도 합니다. 매도 들어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널 기다리셔, 엄마 하나님이 엄마를 기다리셔, 아빠 하나님이 아빠를 기다리셔 하고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야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소리가 쌓이다 보면 어느 날 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엄마의 잔소리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것을 내 안에 있는 어떤 영성이 그것을 알아듣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 바울은 또 총독에게 끌려갑니다. 참 신기한 것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듣기 싫으면 왜 세상 법정으로 데리고 갈까요? 요즘 지금 한국에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성경에 있는 걸 전하면 그것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을 죄인 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소리를 못하고 그냥 피켓만 들고 서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찬양만 하고 있는 사람들, 절대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못하고 있잖아요. 왜요? 법정에 끌고 가니까. 그래서 피켓 들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얘기합니다. 자, 너에게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이야기는 너는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깔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위협을 너는 걱정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왜? 너에게 손댈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일이 불과 몇 절 지나고 나면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총독이 고발을 받고 재판 나오는 총독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고 나는 이런 일의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하고 그 재판을 기각해버립니다. 바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로마 총독의 판단을 통해서 막으신 것입니다. 앞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아무도 우리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육신에 손을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손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에는 소수된 애가 법정에서 구타를 당하고 갈릴리오는 아무 관심 두지 않았어요. 세상의 법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언제나 정의롭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도 자기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이 시대가 혼란의 시대이고 이 시대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모르는 시대이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 시대를 할지라도 저는 믿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세상이 복음을 허락해서 복음이 전진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복음의 주이시기 때문에 복음은 전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여 침묵하지도 않는 것이에요. 어느 때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입을 막아버리면 피켓이라도 드는 겁니다. 입을 막아버렸으니까 피켓이라도 드는 것이죠. 피켓도 막아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속으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 점점 조심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민자로서 소수자로서 목소리를 낮춰야 할 것 같은 억압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런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갈릴리오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복음을 지켰듯이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나중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 전에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8장에 우리가 9절과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잠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 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의 백성이 많아요. 나의 백성이. 그런데요, 그 백성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메릴랜드 지역에, 아니 여러분의 가정에 나의 백성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두려워요. 뭐 자녀들에게 한마디 했다가 또 승질내고 소리 지르고 깨끗거리는 것, 이거 두려워요. 부모에게 예수 믿으라고 했다가 그러나 오지 마 하고 또 언성 높이는 거, 이거 두려워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교회 가자, 예수 믿자 했을 때 됐어 하고 소리 지르는 것,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나고 두렵습니다. 가족에게 신앙을 권면할 때가 정말 조심스럽고요. 자녀에게 믿음의 길을 말하면서도 마음은 조마조마하지요.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니까. 직장과 이웃 가운데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 두려움은 진짜입니다. 현실입니다. 바울의 두려움은 현실이었던 것처럼 그 두려움은 현실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두려움 속에 찾아오시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도 또한 현실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친구들에게 담당하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도시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도 자기 백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붙들고 성령 안에서 다시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복음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하게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내 가정에서 선포했을 때, 내 직장에 선포했을 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두려움이 앞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애통하심,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애통하심이 더 클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애통하심을 더 크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있음을 나를 통하여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로 함께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5주 가면 아틀란타에서 돕겠다고 옵니까? 아틀란타에서 15명이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스스로가 새롭게 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을 변화시킬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을 변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이 엄마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기다립니다. 그 이야기를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시간에 한번 조용히 한번 여러분들 눈을 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지금 내가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그 다음에 형제들에게 그 말을 못하고 있는 것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고 하신 말을 전한 것이 언제였는지, 나는 왜 그 말을 못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심각하게 조용한 가운데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혹시나 관계가 틀어질까 봐 염려하는 두려움이 더 커서 내 생각이 너무나 앞서서 그 복음을 못 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회개하기 바랍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신 상태에서 본인의 마음과 가정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